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 우리 배워보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날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한 번 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날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날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깨달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깊은 절망에 순간 가운데 주님께 날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리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을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시간 주님의 통치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들과 실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족에 이 카페에 오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을 추천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을 추천합니다. 오시옵소서. 예 주님 오시옵소서. 예 주님 오세요. 초청합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추천합니다. 오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목은 다시 듣는 복음.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듣는 복음. 예, 오늘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롤드 켈리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하였습니다. 두 학급을 대상으로 다음 시간에 자신 대신 새로운 강사가 와서 강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두 학급 동일한 강사입니다. 그런데요, 각 학급마다 그 강사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A반에 가서는 야, 다음 시간에 오는 선생님은 아주 무섭고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이야. 너희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B반에 가서는 야, 다음에 오신 선생님 아주 재밌고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이야. 너희들 한번 기대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이 A반과 B반에 동일하게 강의를 하고 나서 강의 평가를 받았는데 바로 무섭다라고 소개했던 A반 애들은 강의 평가 가운데 수업 시간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긴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재밌고 편하다라고 말했던 B반 아이들은 수업이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 선생님 또 보고 싶어요 라고 강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처럼 우리는 낯선 사람에 대한 초기 정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입견의 생각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개그맨들이 하는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요. 이런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친구들끼리 같이 있다가 야 뜨거운 차 한 잔 마실래? 하고 나서 주는 척 하다가 넘어져서 얼굴에다가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은 찬물이래요. 근데 뿌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와 뜨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찬물이죠. 자, 뭘 말합니까? 생각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기분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 멋진 인간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은 생각을 바꾸는 것,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다르다, 바꾸다 라는 뜻이고요. 노이아라는 것은 생각하다. 자, 회개란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변화됨으로 삶이 바뀔 수 있는 우리 의의 나무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죠?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일까요? 에베소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지중해 한 연안이 에게해라 그래요. 에게해. 바로 이 에게해 아주 큰 무역 항구 도시가 바로 어떤 도시다? 에베소 도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역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수익이 많아지죠. 그래서 금융업과 상업이 아주 발달했으며 또 동시에 이상하게 여러분 보면요 돈이 많고 바다가 있는 도시들은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이라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대에 이 에베소 지역의 별명이요 따라합시다. 허영의 시장. 자, 허영의 시장이라 불릴 만큼 아주 사치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합된 아주 음행하는 도시였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바로 아주 사치스러운 부유한 도시며 동시에 아주 음란한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보고 듣는 것이 항상 사치고 음행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우고자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불펜 있으시면 우리 단락 나누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6절에 보니까요.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꼭 노래 후렴구 마냥 계속해서 3번 반복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 세 단락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대요? 거기다가 체크 드세요.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창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기 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 얘기는 바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최근에 어떤 공무원 하나가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자신 과거에 자기 죄를 썼던 게시판에 글이 떠올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무원 임용이 취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의 행동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구하고 안정적인 게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만 실수하면 잘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또 동시에 남을 비판할 수 없으며 또 동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 자녀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다, 흠없다, 이런 뜻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의 첫 번째가 뭐였냐?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거룩의 첫 번째는 뭐다? 바로 자비로운 자.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이 뭐였냐? 여기 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을 상해하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것만 아니라 바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6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우리가 단순히 죄를 안 짓고 자비로운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조금 결국 결론적으로는 실수했지만 2006년에 한나라당에서 여러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으로 누구를 뽑은 줄 아십니까? 누굴 뽑았냐면 신도림에 있는 한 교회 임명진 목사님을 윤리위원장으로 뽑았어요.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윤리위원장으로 목사님을 갖다 놨을까요? 결국 좀 실수했어요, 이분이. 자, 그렇게 뽑혔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인공지능 AI를 놓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각 천재들이 모였습니다. 이때요, 신학자를 초청해서
그 AI에 대한 그 신학자의 의견을 듣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왜 할까요? 자, 그리고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기독교 군정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평일날 병사가 바깥에 나가서 외출해서 뭐 사갖고 올 수 있는 그 외출증을 줬어요. 이걸 왜 할까요? 자, 뭐였냐면 사실은 그만큼 원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믿을만하고 또한 그들과 상의할 만큼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우리 당이 잘못될 때 목사님이 바로 잡아달라고 목사님을 갖다 앉혀놓은 거고요. 과학자들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과연 그 인간 존엄 사상을 훼손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신학자를 초청했던 거고요. 군대에서도 기독교는 믿을만 하니까 병사에게 외출증을 준 거였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도 욕먹어서 이제 그런 흔적조차 없어졌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든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게 상담을 받고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며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 영화가 바로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하게 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만든 바로 거룩한 자녀의 삶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을 닮아 죄를 안 짓고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또 열방이 우리에게 상의하고 또 우리의 통치를 받는 그런 멋진 삶을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일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고요 또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첫째는 바로 속량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 연구해 보면요, 속량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갑을 지불해서 전쟁의 포로와 또한 노예들을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걸 말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바로 갑을 지불해서 전쟁의 포로와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는 걸 말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 죄의 권세, 그 죄의 힘에서 우리를 사셔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줄그세요. 혹시 기억하시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이 욕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근원을 가져다주는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수많은 아이들이 죄를 알고요, 내 것만 알고요, 또 다투고요, 싸우고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아이한테도요, 야, 이거 엄마 우리 속일까? 비밀이야? 이러면요 애들이 다 좋아해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욕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너희가 하고 싶은 거지만 그 욕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 너희 마음의 근원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정확히 우리 가운데 교통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 저는 후회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요,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사랑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미안하다. 또한 내가 뭐에 자꾸 속아, 뭐에 자꾸 미혹되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른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바로 그 죽음 앞에서야 정작 자신이 평생 속고 살았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너희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새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아, 목사님, 그건 옛날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어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마음에 용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범죄함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마음의 성령이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자기가 느끼는 그 마음을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런 마음 안 드는데요 라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성령이 소멸되어, 죄가 계속 있으므로 성령이 소멸되어 지금 내가 마음이 굳어진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며 오늘 당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존재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오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쳐주시며 보증이 되신다. 자,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새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팍 찍어주는 것이 바로 인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바로 일을 찍을 때, 도장을 찍을 때요, 이제 예를 들어 돼지나 소나 이런 도장을 찍었는데 잃어버리잖아요. 주인이 그걸 끝까지 책임져서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박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가서 물어줘야 돼요. 뭐라고요? 왜? 내 거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잘못하고 깽판을 쳐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보증이란 말 이야기합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요, 써놓으세요. 헬라어 아라본이라는 헬라어인데, 아라본. 이 아라본이라는 뜻은 바로 계약금, 첫 번째 납입금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 첫 번째 납입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뭘 말하냐? 결국 우리가 장차 누릴 온전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맛볼 수 있는,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증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 있고 아직 세상에 죄악이 있고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때로는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완전히 누릴 수 있을 건데요. 그럼에도 저 맨날 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바로 두 번째 축복인 바로 보증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한 은혜라고 해요. 진정한 은혜는요, 돈 많이 벌고요, 병 낫는 것이 그것도 은혜죠. 근데 그건 값싼 은혜고요. 진짜 은혜는 바로 미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정말로 미운데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고요. 또한 죄의 욕구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어지는 이 마음이 바로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거예요. 평생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힘에 끌려 그것이 나인 줄 알아 인생을 도둑맞고 망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반드시 그 욕구에 끌려 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요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감사한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준 목사님이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사역에 이제 정말로 정하게 기름 부으시려고 하는데 너가 저의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며 너가 계속 그 죄 안에 머물면 하나님 너를 죽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얘기는 하나님 너를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한테 경고하라고 했다 라고 저는 그 말을 하는데요, 제가 섬찟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 목사님 뭐라 그러냐,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저에게 그 경고를 주는데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마음에 또 다른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너 죽인다고 했어. 그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무서워요. 근데 감사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에 머물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계속 가리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냥 살리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땅에서 그를 죽이셔서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에 끌려 마음의 힘에 끌려 평생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님을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겠다라고 여러분 완전히 결단하시면 성령께서 알아보 그 은혜를 맛보시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중독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아님을 알고 그와 한편 먹었던 것을 여러분이 분리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진짜 저 아마 하나님께 엄청 혼날 거예요. 미친놈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수련회 갔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서 귀신들이 나와서 얘 내가 인생 망치려고 들어왔어. 수많은 조롱하는 소리를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정말 그 자리에 수많은 아이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죄는 저 아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거고 그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그 몸이 허용한 거구나. 밤새도록 귀신을 쫓아갔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밤새 새벽 4시, 5시까지 20명 정도 된 아이들을 막 계속 귀신 쫓았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애들 그냥 괴성 지르고 나가고, 어떤 애들 그냥 쓰러지고, 어떤 애들은 눈이 뒤집어져서 얘 인생 망치려고 들어왔는데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라고 수많은 귀신들이 외쳤어요. 분명히 보았어요. 그것은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마음에 느끼는 욕구일 줄 모르지만 그것은 그 아이가 아니라 귀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봤음에도 저도 또 속아.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또 속았어요. 왜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희한한 능력을 행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 놔도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귀신 나간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도 에베소 교인들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사치와 음란과 그 향락의 문화에 젖어 자기도 모르게 또 잊어버려 그들이 역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아님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리 위에는 아무도 믿지 말자. 여러분 자신을 죽을 때까지 미워하셔야 돼요. 네. 자신의 느끼는 감정들을 죽을 때까지 미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는 다 거짓이에요. 다 우리를 속여요. 다 내 마음을 속이고요. 다 내 생각을 속이고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끊었다면 끊은 거지. 내가 지금 수많은 마음의 힘들과 욕구가 있다라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 위에는 이 세상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다 거짓이에요. 오늘 주님이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 너가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 살면 죽는다. 두 번째, 그것은 너가 아니다. 세 번째, 그 죄의 힘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끊어졌다. 너가 그 사실을 정직하게 믿고 이 죄에 대해서 너 자신을 분리시키고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알아본 그 자녀의 삶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뛰어나고 영광스럽게 하사 세상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뛰어난 기업을 이어받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은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을 그으셔야 돼요. 정직하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미워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편은 내가 아니다.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아멘. 나도 내 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나의 산소만 다시 불러보며 이 복음 앞에 생명을 걸어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립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날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자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두 번 주께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끊으신 두 번 주께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믿지 않는 자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계속 선포해줘야 돼요. 죄가 끊어졌다라고 서로가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진리 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졌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너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난 줄 알고 지금 괴로워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정직하게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지금 하나님 오늘 기회 줬을 때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미워하겠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내 생각을 미워하겠습니다. 자꾸 쓸데없이 자꾸 생각나는 것들 하나님 그걸 미워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끊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돌아서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서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평생 이것이 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것이 나라고 내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 죄를 내 몸에서 떼어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죄와 분리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미워하며 말씀만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중독과 묶임은 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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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중독은 악한 묶임은 저주는 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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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죽기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것이 자신인 줄 알고 인생을 도둑맞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저주 아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죄와 분리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성령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 들어 간청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공기를, 천국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하늘의 숨결로서 아버지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죄악의 숨결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악한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 이 시간 보혈로 덮어주시고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지금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기업을 잇기 위해서,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피로 죄의 저주를 끊으신 복음을 믿고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고 자기를 죽기까지 미워하며 그 진리를 붙잡기로 다짐하는 우리 의의 나무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동주천 사역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 몸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